반갑습니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2장의 7교회 가운데에서 세 번째가 되는 퍼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눕니다. 2장 12절부터 해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퍼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퍼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퍼가모 교회 그리고 회개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앞서 있었던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에 있던 교회 이렇게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무나 교회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교회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퍼가모 교회는요, 어떤 어두운 그림자가 있느냐면 제우스 신전이 있는 곳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사탄이 사는 곳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이렇게 13절 말씀에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그만큼 어떤 강력한 영적 방해꾼이 존재하는 그런 엄침한 분위기를 가진 도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도시에는 또 몇 가지 세계사에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런 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그 양피지의 그 어원이 되는 페르가마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이 어원이 됩니다. 양피지로 만든 이제 어떤 종이 대신했던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의 세계 최고의 도서관이 있었다면 두 번째라 할 수 있는 그 도서관이 바로 이 퍼가모에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어떤 세계사적인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끄는 도시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역시 이 퍼가모 교회가 있는 도시는 지금은 베르가마라 그래가지고 역시 이즈밀 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진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퍼가모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심 이슈는 뭐겠습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자, 이 회개를 말씀하시는데요. 뭐 처음부터 그냥 또 구중부터 하시는 건 아닙니다. 칭찬을 말씀하시는데요. 자, 어떤 칭찬인가 보셔요. 니들이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는 말씀으로 합니다. 그 말은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니만큼 영적으로 얼마만큼 억압이 강했는가를 주님이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느냐 하면 12절을 볼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말씀한다. 좌우에 날선 검. 이거 심판이다. 그죠? 그런데 심판의 권한을 가지신 이 주께서 먼저 너희에게 막 그냥 무자비한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늘 우리가 그런 거 알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씀하실 때에 7 촛대 사이에 보여주는 장면을 또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는 처음과 끝이고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난 영원한 생명의 권능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오늘 심판의 주로 너희에게 임하는데 그러나 그 심판의 형편과 처지에 놓인 너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 그 말은 뭐예요? 뭔가 조금 뭔가 여지를 두시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왜 회개해라고 하시냐면 이 교회 감독되는 안디바가요, 죽임을 당합니다. 환란 가운데 죽임을 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가마 교회가 믿음을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데, 자,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 하나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앞에서 에베소 교회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루었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무나 교회를 향해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기는 쉽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려울수록 다 품어야 된다. 이런 원칙을 아마 너무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안에 무엇이 싹트기 시작했느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음행을 하잖아요. 음행. 자, 그런데 이 음행을 합리화시켜주는 신학적 이론을 제공하는 분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니골라당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할 때 이 니골라당에 대한 부분을 니골라당은 뭐예요? 영지주의자들이면서 그 영과 육을 구분해 버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몸으로서 성화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것인 사랑의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결단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그 차원 이상을 우리가 살아내는 구별된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그 진흙탕 속에서도 그 수련 연꽃이 피잖아요. 그런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람의 그 가르침을 따른다는 말은 음행에 참여한다는 것이고, 음행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도시에 있는 그 종교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를요 쉽게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적인 관점에 있어서 이분법을 적용한다 그랬죠.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나 육신은 이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야. 이거는 뭐 찌르든지 피를 흘리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하나에게 관계없어. 영혼에 영향을 못 미쳐.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음행을 하는 육신은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만 고결하면 돼요. 그래서 예배 잘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논리가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지들하고 똑같다 이거죠. 자기들하고. 제우스 신전에 가서 분향하고 그 음식 먹고 거기서 음행하고 그 모든 것들을 거리끼지 않고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16절에 회개해라. 그래 내가 속히 가서 네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게요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매우 큰 위협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믿음을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지가 이게 두리뭉실해져 버린 거예요. 그 두리뭉실하게 만든 이론 제공이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이 결합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분법이죠. 오늘날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 뭐 오케이.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냥 또 세상 방식으로 살면 돼. 교회 안 가봤고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말이죠. 구원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엔딩, 그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삶,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 성령의 깨우치고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어쩌면 의무이기도 하고요. 권리이기도 합니다.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기도 한 거예요. 근데 이걸 무슨 율법주의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죠. 그건 율법 차원의 이상입니다. 율법은 안 하면 죄성의 문제로 가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그죠?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선물 받은 자의 부합된 삶을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가서 뿌듯해지는 일이라고요. 그거 안 하면 막 눌러지고 막 자다가 깨는 가위 눌림에 그런 부담이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이 안전벨을 완전히 뽑아 네가 뭘 하든지 관계없어. 행복하게만 살아. 네 즐거우면 다 오케이야.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요. 뭐예요, 뭐. 그건 우리가 오만 잡탕 종교 가운데에서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가 다 갖다 붙이는 혼합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 믿는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는데 너희 믿음이 지금 희미하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다시금 정확하게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막 혼탁해져 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회 밖과 교회 안에 일치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일상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17절 볼까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이 감추었던 만나가 뭘 것 같아요? 감추었던 만나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대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가 그런 세상의 흐름들, 혼탁한 믿음이 막 헷갈려버리는 그런 삶과 떠나버리면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모든 것이 이런 이방 종교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삶의 자리니까 그거 떠나버렸을 때는 경제적 궁핍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책임져 주실 거다. 그럼 너희의 공급원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흰 돌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 당시의 말로 테세라라고 하는 테세라 흰 돌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의 이름을 써서 주는 게 이게 초대장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초대장을 받는 자가 될 거다. 소위 말하는 생명의 이름, 생명책에 이름이 써지는 것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주님께서 내 이름 모른다 그러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볼 때 네가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난 관심 없어.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의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부가목 교회에 보내는 말씀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서 믿음이 뭔지 헷갈려지는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믿는데요.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돼요. 잘 돼. 저렇게 해도 잘 되는구나. 나도 좀 잘 살고 싶어. 그래서 나도 그런 방식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생길 때 있어요. 성공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성공하면 세상이 다 우리를 보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날쌘 금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끝없이 걸러내는, 정화시켜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거 누가 도와주셔요? 성령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어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이 가오가 있잖아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주님의 초대장이 없는 인생, 그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마지막 살아내는 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삶의 것, 정말 끔찍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수록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대로 주를 만나게 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금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주께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면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또 새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을 시작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버가모 교회가 직면해 있는 믿음의 혼탁함의 상황들을 보시고 안타깝게 계신 주님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부분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인지 헤아려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